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모든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를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오늘부터는 열왕기하 말씀에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열왕기하의 말씀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의 결과로서 이 예레미야 애가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겪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혼란에 대하여 쓴 추모시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많은 슬픔을 다루는 애가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픈 노래로서 감정을 담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불의를 부르짖고 또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애가는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쓴 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되는 매우 끔찍한 슬픔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과부가 되었고 잃는 슬픔을 겪고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와서 위로해주는 이도 없고 눈물을 닦아주는 이도 없습니다. 완전한 파멸, 그리고 철저한 고독, 어떤 일말의 희망조차 발견할 수 없는 지옥과도 같은 깊은 슬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슬픔을 겪는 이유는 5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가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끔찍한 슬픔 가운데 있는 이유는 바로 스스로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대적과 원수들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압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될 것들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결국 이 헛된 것들로부터 오는 배신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이 돈이 혹은 명예가 혹은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가 믿을만하다 생각되는 것들조차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며 배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으로부터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할 데가 없다라는 슬픈 현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쉽게 이야기하지는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탄식과 슬픈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9절 말씀입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아멘. 아무도 슬픔과 어려움을 위로해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때 이 슬픔을 겪는 사람은 자신이 배반했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양심이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자기를 위로해준다 여기는 것들을 오히려 찾아갔던 인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할 분은 자기가 배반했던 남편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할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밖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돈이나 우상 혹은 사람을 섬기다 배신당하고 슬퍼할 때에 그래도 우리가 찾고 구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용당할 만한 가치가 사라진다면 언제든 입을 닫고 버리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우리를 치켜 세워주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나고 우리의 밑천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고 뱉어버립니다.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고통을 지켜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순간을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를 보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자기의 소견대로 살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탕진하자 자신을 도와준 이들도 없이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문득 아버지가 생각나 돌아가는 그 길, 그리고 먼 발치에 서서 아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오히려 우리를 위해 대신 책임을 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겪은 이 모든 고난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누구도 예수님을 위로하지 않았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분의 고통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그분은 대신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고통에 응답하시며 반응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가 나아오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세상으로 나아갔다 배반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눈물 짓지만 누구도 위로해 줄 리가 없고 누구도 함께 하여 주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배신하나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을 먼저 당하셨고 우리를 이해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지만 나를 구원할 자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배 처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